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구리들이 오르기 시합을 했습니다. 도착 지점은 아주 높은 돌탑의 맨 꼭대기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한쪽에서는 올라가는 개구리들을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높은 곳까지 오르는 개구리는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개구리들이 또 수군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개구리들은 한참 오르다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한 마리의 개구리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계속적으로 한 마리의 개구리는 오르더니 정말로 목표 지점까지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저 개구리들 다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쟤만 올라갔네? 정말 굉장히 큰일을 했네? 그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 내려온 그 개구리한테 다른 개구리들이 물었어요. 야, 다른 개구리들은 다 내려왔는데 어쩜 그렇게 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냐? 물었더니 이 개구리는 불행하게도 기머거리 개구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이 개구리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고 목표 지점만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목표에 달성이 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너무 많이 있고 비판적이고 또 힘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면 꼭대기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왜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장 그 집을 떠나왔어요. 내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본토를 향해서 가라 그랬을 때 다른 소리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서 집을 떠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아주 부자 동네였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내가 허락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하나만 택하여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처음서부터 잘된 거는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고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잘 살을 줄 알았더니 기근이 들었고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면서 말씀에 의심이 생겨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생각으로 방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할 것이고 너를 내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나는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고 계셨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침묵을 언제 하셨느냐?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서 13년간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인간의 머리를 짜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줘.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한 것이 내가 애굽에서 들여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하고 동침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또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내의 말을 들었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사라를 통하여서 낳게 될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현실적인 생각에 있어서 사라도 너무 똑똑했고 아브라함도 너무 똑똑했어요. 생각할 때 내 나이가 99살이고 내 아내도 90살인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갖고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내 힘과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와 내 힘으로 할 때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원뜻은 한 백성의 압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많은 민족의 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잖아요. 사례의 뜻은 공주예요. 그런데 사라라고 바꾸는 것은 민족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 믿음의 언어를 쓰게 하고 기도하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집가기 전에는 다 공주로 대접을 받아가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요. 딱 시집을 가는 날 그
그 이후 날서부터는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지면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공주로 살다가는 맨날 싸워.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역시도 결혼 전에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친구도 만나고 돈도 내 맘대로 쓰고. 결혼하는 그 이튿날서부터는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살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모심이 돼야 돼요. 돌쇠같이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벌어다 먹여야 돼요. 아내는 그날서부터 수건 쓰고 앞치마 치고 밥해야 돼요. 요즘에는 또 돈도 벌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기까지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틀려져요. 이제는 우리 친구가 야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뭐든지 새 물건이라 최고로 좋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게 너무 좋아. 그러는데 그 남편이 야 그래서 네 남편이 무슨 말 하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 하루는 직장 갔다 오더니 내가 우리 상사한테 오늘 진나게 혼났거든. 결혼하기 전 같으면 당장 그만둔다고 하고서 때려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먹일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그 야단치는 소리 다 듣고 내가 그냥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입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말을 내가 꼭 참고 오느라고 얼마나 욕본지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나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 먹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도감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나면 이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아기를 갖는 그날부터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쁜 것만 생각하게 되고 이쁜 음식 먹게 되고 또 앉을 때도 좋은 자리에 앉고 옛날에 태교를 할 때 부모들이 시킬 때에 절대로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에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해서 태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게 태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삭을 낳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하는 축복을 주셔요. 마음을 먼저 바꾸도록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라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살면 돼. 그런데 공주같이 떠받듦을 받고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를 않아요. 그 말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기를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다고 할 때에 공주같이 섬김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겨야 되고 시부모를 섬겨야 되고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친정엄마한테서 물 떠와 이런 소리까지 다 했지만 그러면 엄마가 얼른 가서 떠다 주고 막 그랬지만 안 돼요. 그게.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할 때 벌써 마음이 이 공주같이 떠받들던 그 사라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내가 실력을 갖춰야 돼. 성질 맘대로 내고 빼락빼락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랬던 것이 변화가 되어져야지 어미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옛날하고 달라지는 섬김의 마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 열국의 어미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미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들 여기서 일 안 하고 가만히 공주같이 누가 벌어다 주는 돈 갖고 생활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나 봐요. 다 벌어서 자식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수모를 겪어가면서.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어렵고 국무도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동, 얼굴에 화장이 너무 짙다는 동, 뭐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여왕 장례식이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 70년간 영국 여왕의 그 특권을 갖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권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그가 자원하여서 군대에 들어갔고 그 군대에 들어가서 차량을 운전하고 정비하는 일을 직접 하고 그런 일을 그 군대의 그 생활을 다 했고 독일과 영국과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싸울 때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궁궐에다가 채소를 다 심어갖고 그 식구들 다 자급자족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특권만 누리지 않고 내 의무를 다했을 때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이것을 가지고 의무를 다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이고도 다 쏟아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아서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한 가정을 잘 끌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자녀의 앞날까지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교육시키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모든 훈련을 시키는 이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어미가 되게끔 내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어미가 자녀를 품을 수 있지 넓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와 약속한 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99세고 아내가 90살이지만 네 꿈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낳게 하고 약속을 주신 그대로 이삭을 낳게 한다고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으로 키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이삭의 뜻은 무엇이냐? 웃음이에요. 웃음.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웃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꿈이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꿈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잖아. 내가 너를 이끌고 가잖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꾸시고 안 된다고 하는 걸 바꾸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나가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시고 믿음을 고치시고 가치관을 고치시고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이름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소생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상의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의 비전을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최상의 것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로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삭을 보내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되어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열국의 어미와 열국의 아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